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배를 뭇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CH630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좀 이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함께 예배드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와 또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일주일간의 다사다난한 삶들 가운데서 다른 일정들, 다른 유혹들을 물리치고 예배에 나온 옆 사람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사랑과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CH630 예배를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매 주일 6시 반 저녁입니다.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2층 이룸으로 오시면 저희와 함께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저에게 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셔서 수련회 참여를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일일이 답변을 이렇게 제 시간에 못 드리기 때문에 저희 MC 전화번호를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패스파인더 수련회 참여하시기 원하는 분들, 송준기 목사님, 정재륜 목사님, 박재영 강사님, 또 제가 강사로 섬기고요. 또 박지훈 집사님이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될 텐데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는 분이 공군 장교였는데요, 야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늘 오버타임이에요. 공군 장교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공군 장교들은 육군 장교랑 해군 장교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필기 시험을 봐요. 전공 시험이 있어요. 사실 학사 장교들 중에 상당히 엘리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트인 그분들이 너무너무 야근을 하니까요, 사성 장군이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 장교들이, 특별히 초급 장교들, 엘리트들이 너무너무 야근을 하는 걸 보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 귀한 인력들 소진을 시키느냐고, 왜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느냐고 부대장을 막 이렇게 혼을 냈어요. 그 다음날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장교들이 모여서 부대장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왜 야근을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쓰려고 야근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까? 혹독할 정도로 성실하게 일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오버타임으로 일한다 생각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조사해봤던 자료가 있어요. 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일주일에 50시간 가까이 일하거나 공부를 합니다. 50시간은요, 이집트 카이로 다음으로 이 노동 시간이 긴 것입니다. 하루 평균 9시간이 좀 넘어요. 그런데 점심 식사를 어느 정도 하느냐? 평균 25분이고요. 이는 OECD 국가 중에 하위 10%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시간은요, 평균 6시간입니다. 이 중에는 6시간밖에 안 자려고 그런 분들이 그나마 좀 이렇게 시간을 늘려주신 거고요. 난 그거밖에 안 자는데 하신 분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부족하죠. 더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요. 서로 가장 사랑해야 할 삼촌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일촌도 아닌 무촌인 부부관계의 평균 대화 시간은 15분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도 역시 15분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 15분의 대화는 대부분 이런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디니? 밥 먹었니? 씻어라. 잘게. 드라마 같이 볼래? 이 정도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쉴 시간도 대화할 시간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OECD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요, OECD 회원국 중에 상당히 랭킹이 높은 30개국을 뽑으면요, 그래도 좀 일정 이상 개발도상국을 졸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 30개 중에서 28위입니다. 생산성이요. 그나마 일을 많이 해서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생산성이 높지가 않아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세상의 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신을 불태웠지만 아무 소득을 얻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부입니다. 어부는 물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은 매우 재능이 있는 어부였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대한민국이 36년간 일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어부들은요, 막대한 노동량과 또 무거운 세금에 시달려야 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심각한 세금과 무거운 고역에 시달리면서도 자기 배를 마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배라는 것은요, 100% 핸드메이드 크래프트 제품이었죠. 그러니까 100% 핸드메이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를 원어로 이제 분석해 보면 성인 남자의 팔뚝만한 큰 물고기입니다. 153마리를 길어도 잘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그것을 다 실을 수 있는 배를 가졌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성화에서 보던 조그만 통통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최소한 지금 시대로 치면 최소한 3톤에서 4톤급 이상의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3톤에서 4톤급 배도요, 가격으로 치면 만만치 않습니다. 농부가 천석군이면 어부는 만석군이라는 조선시대의 속담이 있듯이 어부가 자기 배를 가지고 또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따라갈 때 보면 배와 그물과 그리고 일꾼들을 버리고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사원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꽤 재능이 있는 어부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에 대해서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좀 다닌 분들은 베드로가 열정의 아이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열정도 있고 재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OECD 국가의 통계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재능과 열정이 있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 후에 오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을 고치시고 깊이와 은혜와 감동이 있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치유에 충격과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와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은 특이한 헬라어 표현인데 둘러싸고 있는 대상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천공항에서 놀라운 임재 현장을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아울리치를 떠나려고 러시아의 청소년 집회를 섬기기 위해서 혼자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분이 임재하셨어요. 이민호 씨였어요. 이민호 씨가 이렇게 매니저랑 로드 매니저랑 3명이 같이 왔는데 중국 분들 진짜 웃었습니다. 공항에 겹겹이 쳐놓은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테이프 같이 생긴 그 안전띠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뜯고요. 이민호 씨 계신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병이라도 낫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그에게 가면 먼 눈이라도 뜨이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결국 이민호 씨를 제가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본 3초를 제외하고는 이민호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인천공항에 있었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지요. 진짜 중국 사람들이 무더기처럼 몰려들어서 막 사인을 받으려고 하고 인천 나중에 공항 경찰들이랑 수많은 안전 요원들이 와서 길을 터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전 요원들이 아마 제자들의 일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기대한 만큼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배에서 내려서 어부들과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자꾸 내리면 거기에 해초들이 자꾸 엮이고 잘못하면 그물이 엉키니까요. 그물을 씻으면서 이물질들을 닦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으니까 다시 고기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기 잡을 생각 때문에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반응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물을 씻고 준비하면서 다시 나가 그물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베드로가 과연 그날 다시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번에 나가면 분명히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진짜 베드로에게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것을 막연함이라고 부릅니다. 막연함이란 도전하러 가지만 도전을 준비하지만 기대감은 없는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걱정을 합니다. 왜 고기가 안 잡히지? 무슨 문제가 있나? 다시 한번 나가보자.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치고 그물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2시간 뒤에 다시 들어옵니다. 동이 트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또 나가서 잡으면 밤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이 좋은 곳을 찾았다는 부하 직원에 따라서 거기에 가봅니다. 그물을 내려봅니다. 그런데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도전을 하러 가고 일을 하러 가고 사람을 만나러 가고 사람들과 파이팅을 외쳐도 자신감도 없고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때 막연함의 그물에 도리어 잡히게 됩니다. 도전을 하러 가지만 사실은 두려움밖에 없는 것, 지친 마음밖에 없는 것, 빈 마음밖에 없는 것, 그것이 막연함입니다. 이 막연함이 점점 자라면 소위 말하는 공허함이 됩니다. 공허함이란 은혜의 자리가 있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반복된 실패와 반복된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람들은 어제도 나에게 상처를 줬고 오늘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내가 기도했던 직장 면접에서 떨어진 지 벌써 40번째, 50번째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실패, 비슷한 어려움,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서 사람이 지치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은혜의 자리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어도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진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향기로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영적인 공허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이 자리에도 저는 모태신앙들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그런 분들이 계셔도 10분 이해합니다. 모태신앙은 천국에 꼭 가고 싶은 건 아니지만 지옥은 정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만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는 가지 않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 하나님 앞에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진동시키려고 하셔도 혹시 몸은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내일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새로운 이 트러블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내일 일에 대한 염려 혹은 지난 일들에 대한 상처를 곱씹고 또 다시 플래닝하면서 계속해서 딴 곳을 거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 프랑스의 수도사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고 어제 고민했던 그 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것이지만,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서성거리는 마음을 불러와 다시 이 자리에 내 몸과 함께 앉혀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영혼아 이곳으로 돌아올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해 주시겠어요? 내 마음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지어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공허함의 늪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빈 배와 같은 공허함과 막연함의 배가 있습니까? 오늘 막연함의 바다에 배를 띄우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이 모습이 서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 우리 모든 청년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은혜 자리에서도 영적인 진동을 상실한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바로 빈 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격을 상실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텅 빈 배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과 성공을 쫓아서 누구보다 열심히 달리지만 내일이 두려운 막막함, 매일매일 일을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두려움,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찬양도 말씀도 집중할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서 다른 생각으로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예배가 선포되는 동안 시간이 흐르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막연한 마음, 그 빈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빈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집중력이 돌아왔던 순간,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도전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는가? 그의 인생의 공허함과 막연함은 어떻게 극복이 되었는가? 그 시작이 예수님께서 멍하니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의 배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시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 함께 읽어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베드로의 배, 그것은 베드로의 막연한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띄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빈 배, 그것은 비어있는 공허한 베드로의 마음과 같습니다. 망망대해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무엇 하나 실린 것 없는 빈 배. 만약에 우리가 와이드 앵글로, 정말 크리스토퍼 놀란이 좋아하는 정말 큰 앵글로, 정말 방망대해에 떠있는 조그만 고기배, 그것도 실린 것도 아무것도 없는 배를 본다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범접할 수 없는 무대를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배에 예수님 올라가서 바다 위로 좀 뜨면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 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차피 사람들, 회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가 극도로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 위에 있든 물 위에 배 위에 서 계시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시자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비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면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우리는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막연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은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함 가운데 있을 때, 허무함의 배를 띄웠을 때, 외로움의 밤바람에
정말 서러울 정도로 몸서리를 칠 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자리에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기 위해 오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장 바닥일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잔이 비어야 비로소 차를 따를 수 있듯이 내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내가 막연함에 망연자실을 할 때 주님은 내 영혼의 빈배를 찾아오십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바닥이다. 내 마음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빈 배와 같이 공허하다. 내 영혼 가운데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공허함이 있을 때,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예수님 그분은 그때 나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빈 배와 같은 베드로의 인생을 채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를, 그 빈 영혼을, 빈 인생을 채우셨던 세 가지 선물을 하나씩 여러분과 나눌 텐데, 하나씩 나눌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실제로 차오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어부고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것도 현직 목수 아니고 전직 목수입니다.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데 김연아 선수한테 가서 피겨 스케이팅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아 선수, 바깥쪽 엣지를 사용하셔야죠. 예? 그거는 롱 엣지예요. 잘못 사용했어요. 연아 선수, 이렇게 할 때 다리가 올라가는 각도가 조금 더 전갈 같아야 돼요. 조금 더 마치 머리에 달 것처럼 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 그것도 매우 유능한 어부에게 그 동네에서 대표 선수 할 만한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 전하셔야죠. 무슨 물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두 번째 문제는 지형적으로 낮에, 그것도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에는 고기가 다니질 않습니다. 밤에 얕은 물에 빠르게 고기가 다니는 특이한 해류를 가지고 있는 갈릴리, 사실은 호수, 너무 큰 호수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리는 그 갈릴리라는 곳은요, 예수님 시대의 문헌을 찾아보면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는 시력이 발달해서 낮에는 그물을 피하고 수압이 예민해서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을 주로 다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밤에 얕은 곳에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부야? 여러분, 왜 일 안 될 때 막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전문가도 아닌데 옆에 와서 막 이렇게 깨작깨작 이야기하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디자이너 아닌데 옆에 와서 막 이거는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색감이 안 좋다. 그럼 디자이너들이 너 할 줄 알아? 포토샵 알아? 일러스트레이터 알아? 너 RGB 조정할 줄 알아?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영상 편집하는데 옆에 와서 잠깐 영상 그렇게 편집하면 어떻게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 봐야지, 막 이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막 힘들잖아요. 막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서 당신 어부야? 나는 고기가 딱 지나가는 길을 아는 갈릴리에서만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당신 목수잖아. 목수가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거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빈배와 같이 공허한 베드로의 마음을 채웠던 예수님의 첫 번째 선물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채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생각하면 동의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이야기가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공부해본 바와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말씀대로 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너무 훌륭한 걸 봐요. 첫 번째, 베드로는 솔직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일단 쓸데없이 하나님한테 항의는 한마디 해본 거예요. 제가 해봤어요. 그거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잘 안 됐어요.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는데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실패했어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해봤는데 어제 밤새도록 어부 잔뼈 굵은 사람들 전문가들이랑 열심히 해봤는데 하나도 건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두 번째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도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세계와 완전히 정반대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믿으려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 말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판단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저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영혼의 생기가 깨어나게 될지어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그 기대감, 그 반응,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열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고 중보기도 제목도 걷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아멘을 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영적인 비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물고기 안 잡으러 가면, 깊은 곳에 그물을 안 던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100번 맞죠. 그리고 그물을 던지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인생의 어려움을 나누게 됩니다. 나누면 빼놓을 수 없는 교회의 신앙생활의 이렇게 은혜의 자리인데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결론이 주로 이렇게 납니다. 그래 언니 때문에 내가 진짜 용기가 생겼어. 진짜 기도해야 되겠어. 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읽어야 되겠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라고 다짐하고 말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랄베스 목사님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어떤 예배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이 열리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지러 가지 않습니다. 왜?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찮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믿음,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발걸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믿음을 성경은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쪽 코가 막히고 한쪽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반쪽을 채워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기적이 완성됩니다. 텅 빈 내 인생에 축복과 응답이 임하고 텅 빈 배와 같은 내 마음에 은혜와 비전의 충만이 일어나게 하는 아름다운 열쇠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작은 부분이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시험을 거쳐 축복의 문을 열고 기적의 성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작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주일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정말 했으면 좋겠다. 네가 저 사람 도와줬으면 좋겠다. 좀 껄끄럽지만 저 사람 축복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저 사람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짧게라도 축복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누굴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났는데 그 사람 아닐 것 같아.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서 여러분이 아닌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해와로 타고 오는 버스를 막 세 바퀴 반 뒤집어서 거기서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버스가 세 바퀴 반을 굴렀지만 부러진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은혜가 있는 거 스펙타클하지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정상적인 패턴 속에서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일상 속에서 비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나에게 그건 아니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셨던 것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노트에 적고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정도의 이 말씀 노트를 한번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걸 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빈 공허함과 막연함을 조금씩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파이널 골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진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기적의 봉우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 정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의 증거로 남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다른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빈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빈 배를 채우셨던 예수님, 첫 번째, 그분은 말씀으로 채우신다.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 두 번째 선물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으로 베드로의 배를 채우셨다면 두 번째 주님께서는 회복으로 베드로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배를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만선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만선 때문에 만난 역설적인 두려움 앞에 조우하게 되었어요. 왜 베드로는 그토록 원하던 물고기가 배에 가득 실리게 되었는데 오히려 주님 앞에 벌벌 떨면서 자기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발각된 것처럼, 들킨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수치와 그의 부족한 마음이 발궈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물고기나 한 마리 더 잡을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고 조금이라도 더 성공하고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치열하게 노력했던 인생,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데도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물고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한때 이렇게 패션 아이템 같은 거를 하나 생각하면 진짜 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하나 사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의 약간 징크스라 그럴까요? 그 리추얼이라 그럴까요? 저는 늘 검정색 운동화랑 흰색 운동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달면 흰색이 달면 흰색을 사고 검정색이 달면 검정색을 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정색이랑 흰색을 살 때 이번엔 어느 브랜드를 살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서 전에 샀던 것 중에 괜찮았던 걸 생각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해외 배송이 안전한지, 해외 배송으로 오는 OEM 상품은 과연 가품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갔는데 머릿속에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검은 신발, 하얀 신발. 그래서 G마켓에서 아까 봤던 게 최저가였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안 사면 그 가격이 사라질 것 같아요. 내가 봤던 그게 사이즈가 없는데 조금 기다리면 그 사이즈가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쓰는 겁니다. 280 뭐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집요한 집중력이 사역을 할 때도 동일하게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저희 MC들이랑 저희 임원들이랑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임기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게임들을 했는데요. 게임도 하고 이제 MT 하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난생 처음 방탈출 카페에 갔어요. 정말 사람들이 힘든가 보다. 어딘가에 자기를 스스로 결박시킬 정도로 사람들이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무언가에 갇힌 인생으로 생각하나 보다. 근데 방탈출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무엇보다 너무 좋았던 건 MC들이 머리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 맞추고 수열처럼 하고 뭐 자물쇠 풀고 이러면서 또 컨셉이 독립투사방이에요. 그래서 일제의 치하에서 독립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태극기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근데 그 게임이 즐거운 건 하나도 없고 저는 이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재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처럼 이 사람들만 재밌으면 돼요. 마치 연준이와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얼마나 흐뭇하든지 막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래서 사역할 때도 때로 주님 생각하지 않아요. 지체들이 행복하길 바래요. 지체들이 은혜 받길 바래요. 그래서 그 생각 계속하는 거예요. 좋았으면 좋겠다. 좋았으면 좋겠다. 정말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계속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것입니다. 계속 물고기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물고기 두 마리, 물고기 세 마리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조금 더 나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밤새고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이 직장에 가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아닐지를 끊임없이 제한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을 들여다보면 성공을 향한 야망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없습니다. 야망은 있어도 열망은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을 돌아보면 나를 향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사랑의 자리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막연하고 왜 이렇게 허무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주님께서 채우실 수만 있는 영혼의 공간에 다른 수많은 욕심을 너무 많이 채워놨어요. 마음의 성공에 대한 야망이 너무 많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욕심, 너무 많은 집착, 또 너무 많은 위시리스트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계실 만한 곳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 오래된 불후의 명곡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전부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쟁과 성공, 명예와 인기,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목마른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느라 주님에게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추함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혹 더 나은 삶, 더 많은 돈, 더 많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줄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망, 진짜 행복, 진짜 누군가를 품어야 되는 사랑과 긍휼을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 피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선생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는 물고기 낚으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와 함께. 너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너랑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 배에 너의 부하들을 태우고 신나게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너는 너의 배에서 내려서 내 배에 타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같이 하자.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시겠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시겠다는 의미에는 베드로를 믿으신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회사도요, 인사가 엉망인데 성공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만사가 인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족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베드로를 믿어주셨어요. 여러분, 자주 반복하는 말이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위대합니까? 팔다리가 위대합니까? 물론 머리가 위대하지만 목 아래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의 인생도 썩 아름답지 않습니다. 머리밖에 없는 육신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체 삼으셔서 우리를 믿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만큼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웬만해서 재밌는 일이 있으면 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아내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점점 목회를 하면서 저 혼자 하고 싶은 일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혼자서는 유럽을 보내준다고 해도 이렇게 별로 당기지 않습니다. 아내와 둘이 보내준다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혼자서 저는 가평이나 청평이나 양평 같은 데 가서 북한강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남한강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준이에게 적의 호수고 적의 강이야를 알려줄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셋 다 영원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꿈이 있는데, 내가 비전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룰 동역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너다. 너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보면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너무너무 소망이 된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했지만 떠나라고 할수록 베드로와 거리를 더 좁히셨던 사랑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과 계획과 목표가 정말 이기적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들과 욕망들이 전부 세상 것이라는 생각을 인정할 때, 그래서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불러내십니다. 내가 너의 열정을 알고 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성실함을 알고 있다. 내가 말씀을 향한 너의 불타는 열정을 알고 있다. 나는 그 장점을 보고 너를 부른다. 비록 지금은 영적인 집중을 하지 못하고 물고기 한 마리, 물고기 두 마리 하고 있지만 너는 이제 한 영혼, 두 영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데려오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최악이라고 우리를 낮출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주님의 그 선택과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이킨다. 이 슈브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 회개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슈브를 쓰지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멀어진 마음을 돌이킨다고 할 때도 슈브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한테 회개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같은 단어를 쓸 때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곧 하나님의 돌이킴을 그만큼 밀접하게 낳는 연결관계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회복을 원하면 회개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적의 문을 여는 것이 순종이라면 회복의 문을 여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세상 것에 물들어 있는지, 또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과 야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주님은 다가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가 정말 열망하고 너의 허무함과 막연함을 채울 수 있는 꿈과 비전을 줄 것이다. 너는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지만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줄 것이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땅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회복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분노가 있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실제로 어제 실로 오랜만에 술을 먹었습니다. MC들이랑 같이 이렇게 매봉역에 있는 닭 한 마리에 갔어요. 닭 한 마리에서 이렇게 닭을 먹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종업원들이 왜 밥 먹으면 물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 한 컵을 목말라서 그냥 마셨는데 그게 다 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파는 술이 아니고 이렇게 바닥을 닦기 위해서 구멍 가운데 이렇게 뚫어놓은 세척용 술을 이렇게 다른 칼국수를 가져다 주시다가 거기 이제 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물인 줄 알고 먹었어요.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술을 마셨다. 그리고 십수년 만에, 진짜 십수년, 거의 이제 저는 평생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켜온 그게 깨졌다. 진짜 이게 흰색 와이셔츠에 뭐가 튄 것 같은 느낌. 그것도 그냥 술이 아니고 저는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이거는 먹고 보니까 구멍 뚫려 있고 이건 이렇게 쏴가지고 닦으시는 것 같고, 이거는 파는 술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손 들고 이렇게 나이스하게 저기요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일하시는 이모가 온 거예요. 이게 술이 맞죠? 제가 이걸 먹었는데 이렇게 같이 두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도 당황하셔서 그걸 드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MC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매우 이렇게 차분하게 조곤조곤 얘기했지만 난 진짜 화가 났다.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제가 자꾸 그걸 뭐 왜 드세요? 그러시고, 근데 그게 뭐 나쁜 술은 아니에요. 그러셔서 이제 화가 진짜 나가지고 사장님을 불러주세요. 사장님 불러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일단 감정은 안 괜찮아요. 정말 안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갔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 고넬료가 이렇게 이방인의 그 부정한 음식을 먹었던 사건이 기억나게 하면서 너가 술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술을 먹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냐? 세상 거룩하구나. 난 네가 그렇게 거룩한지 몰랐다. 미안하다 야, 거룩한 애한테 술 먹게 해서. 마음에 계속 식사 끝날 때까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게 아내랑 있었으면 아내는 그래도 뭐, 아유, 뭐 부족한 인간이 그렇지. 근데 또 임원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게, 물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원리대로면 그렇죠. 밥값도 받으면 안 되겠죠.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죠. 그걸 먹고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응하는 방식이 달랐어야 되는 크리스천이잖아요. 반응하는 방식이 달랐어야 돼요. 그게 정당하고 아무 일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반응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불러주세요. 그 사람을 가장 어렵게 할 수 있는 멘트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도 아줌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저급하기 때문에 사장님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패역한지. 그리고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잠잘 때까지 무엇이 나를 부정하게 하는가? 술인가? 분노인가? 알코올인가? 죄인가?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제가 뭐 종종 마시겠다 이런 말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좋아하지도 않지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잘못을 하면서 술 한 잔 먹었다고 그 유난을 떠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뭘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비참해요. 이게 바리새인인가 보다. 설교 준비하는데 그 아주머니 생각이 계속 나고요. 나오면서 아주머니 찾아서 한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으신데 나중에 전 아직 사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어차피 영상 나가면 해야 되니까 그분한테 찾아가서 더 존중하게 사과해야 된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실수잖아요. 그분이 그러셨겠어요? 이 사람 목사지만 술 한번 먹게 해볼까?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너무 많은 테이블을 케어하시느라고 바빠서 잠깐 분명 다른 테이블을 닦다가 저희 칼국수 놓고 실수로 두신 거죠. 그분한테는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 일을 하시고 너무 피곤하세요. 저희는 늦게 갔고.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일단 화가 났어요. 내가 술을 먹은 게 중요해. 난 목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교회에서 화내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내가 화내는 문제는 세상 중요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는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 사람이에요. 그럼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어머, 난 네가 그런 성도인지 몰랐다. 아이고, 이런 세상 거룩하구나. 네가 거룩한 줄 알았으면 좀 더 거룩한 미션을 줄 걸. 북한 갈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너무 매정해요. 저한테 술 권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한테 누가 술을 권하겠습니까? 저는 술 안 먹어도 불편한 게 없는 인생이에요, 사실상. 그러나 저한테 평생 화내지 마라. 정말 자신 없어요. 평생 거짓말하지 마라. 자신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뭐예요? 형,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거든요. 이게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안 할 만한, 내가 이미 극복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냉정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저럴 수가 있냐? 리더십이 저럴 수가 있냐? 목사가 저럴 수 있냐?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랑 같이 옆에 서서 저러면 안 되죠.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화를 내요 예수님.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 진짜 CH 육상공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순진함을 주셨어요. 예배 드리면 갑자기 막 그러다가 그래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이 많습니다. 제 안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과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겸손함 없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은 없습니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는 폭포와 같아서 주님의 높으심과 나의 낮으심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제 스스로 영적인 진보를 했다고 생각하는,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자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주님 말씀 듣고 잘못했습니다. 옛날엔 또 세상 내가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내가 주님 이런 그 아주머니도 가정이 있으셨고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그럼 주님이 막 또 그러셨어요. 또 세상 오버한다. 오늘만 죄인이에요. 꼭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오늘만 죄인이야. 오늘만. 그래서 막 주님 저는 막 죄인입니다. 그러면 지난주나 이번주나 똑같아. 하던 대로 하라고. 하던 대로. 회개를 할 때마다 꼭 그렇게 막 오버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임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담담한 뒤로 눈물이 터져 나올 거예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식당에서 화 그만 냈으면 좋겠는데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요? 내가 이렇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길과 사랑과 회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려 나아가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분명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뭔가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무슨 일을 또 하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겠죠. 저는 이제 이런 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연약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과 주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께 오히려 그 따뜻한 품에 허그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물고기에 매어서 살 인생이 아니다. 너는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공허한 베드로의 마음을 채우셨던 예수님의 세 번째 선물,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비전으로 채우신다. 잠언 29장 19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ed.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부패하게 된다. 왜 우리가 실제로 원하지 않는, 우리의 매우 말초적인 것들이 원하는 음란물에 중독된 형제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진짜 원하는 영적인 열망에 압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철마다 옷을 사고 쇼핑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달래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가? 왜 우리는 끝없이 많은 성공의 문을 열기 원하면서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이 느껴지면 잠깐 기뻐하다가, 취업될 때 잠깐 기뻐하고, 승진할 때 잠깐 기뻐하고, 보너스 받을 때 잠깐 기뻐하다가 직장 생활이 지옥인 것처럼 느끼게 될까? 그것은 그것 이외에 그것을 압도할 만한 영적인 열망으로 가득 찬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패한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에 중독이 된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음란해진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한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약을 한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린다. 꿈이 있으면,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면 사람의 방황은 끝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적지를 상실한 배가 바다 가운데 표류하듯이 비전이 없는 인생은 인생의 바다를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열망을 주시면 방황과 중독과 공허가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청년의 때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가슴 가운데 벅차오르는 기대감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의 초기 단계는 아침보다 밤이 좋은 거예요. 여러 증세들 중에 밤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루가 끝난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하루에 일어나서 새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밤이 끝나는 게 너무 싫어서 불타는 금이라고 미화를 시켰지만 아침이 두려운 거예요. 밝은 데서 사람들 많은 데서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녁이 되기 전에는 감성이 폭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녁에 폭발한 감성은 다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감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새벽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이야기했던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는 아침이 오는 게 너무 싫어요. 벌써 아침이야? 자기 전에 늘 계산해요. 몇 시간 잘 수 있지? 그리고 막 이 밤이 지나는 게 너무 싫어요. CH630 예배가 끝나는 게 어떤 사람이 너무 싫대요. 다음날 월요일이래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아침이 싫어. 월요일이 싫어. 다 싫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놀라워요. 예수님 믿으면 새벽에 일어나요. 진짜 세상의 딸로 자란 제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다 좋은데 아침을 깨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리더십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과 습관은 늦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도 이게 늦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리더십 훈련을 받고 이 CDC 과정을 가는데 다 좋은데 새벽엔 못 가요. 그러니까 살아왔던 라이프 서클이 이 밤 위주예요. 밤이 너무 좋아요. 밤을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대한 임재와 위로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오늘과 같이 평생을 살고 싶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고 주차장에서 한참 울었어요. 오늘과 같이 하루를 살고 싶대요. 그냥 오늘 살았던 것처럼 살고 싶대요. 이 친구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너무 이제 열심히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센스도 좋아요. 막 패션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일도 잘하고 막 여러 가지 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쇼핑을 하는데 새벽 기도 룩을 찾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새벽 기도 갈 때 입어야 되는 옷들 막 심지어 이게 CDC 한 학기 동안 가야 되는 새벽 기도 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CDC 아직 거의 2달 남았는데 이분 끝났어요. 새벽 기도 다 채웠어요. 할렐루야. 아침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새벽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동이 터오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녁형 인간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녁형 인간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허구예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저녁형 인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이자 최악의 발명품으로 뽑히는 전구는 인간의 일생에서 자연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태양의 대체물을 만들었어요. 마치 하나님 없이 사람으로 무언가를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좋죠. 우리는 전등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아침의 아름다움을, 동터오는 하나님의 새 희망과 새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토마스 머튼과 헬리나 오웬과 하용조 목사님이 그토록 예찬했던 동이 터오는 광경을 그대는 보았는가? 청년의 시절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1년에 10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동이 터오는 날,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라. 오, 주님의 영광은 얼마나 찬란한가. 그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찬양을 해본 날이 청년 그대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가? 그날이 언제였는가? 밤이 되어서야 노래를 할 수 있고 밤이 되어야만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대의 마음 어느 곳 하나가 너무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아닌가? 하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잊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오늘과 같은 하루가 시작되어야 돼요. 아침이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목적지라도 괜찮아요. 내가 꼭 뭐가 된다, 뭘 한다가 명확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번 수련회에서 이런 은혜를 얻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도 괜찮아요. 꼭 저 멀리에 파랑새와 같은, 원더랜드와 같은 비현실적인 어떤 추상의 표현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너무 순수하게 원하는 오늘의 목표, 또 이번 주에, 이달에, 올해의 목표가 있습니다. 난 그걸 위해서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무신론자 넌 크리스천이죠.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경영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노트에 오늘 하루에 원하는 거 3가지를 적었고요. 2가지는 오늘에 원하는 걸 적은 뒤에 맨 마지막에는 내 평생에 원하는 걸 맨날 똑같은 걸 적었어요. 그리고 모든 경영자에게 경영 노트라는 것을 이것을 가르쳤어요.
여러분에게 적을 수 있는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묵상하면 정말 도달하고 싶은 그것이 있습니까? 방황하는 마음, 공허한 심령, 중독의 메인 삶,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은 비전에 빛 앞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이 기뻐지고 내가 오늘 하루처럼 살게 하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전을 알려주시자 베드로는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비전이 그물에 대한, 배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물과 배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만 생각하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비전을 주시자 그 비전 때문에 물고기에 매어있던 인생을 상징하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르게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즌마다 내가 고등학생 때 20살 때로 돌아가면 난 이렇게 살 거라고 다짐을 해요. 그러나 5년 뒤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30살로 돌아가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10년 뒤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40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때는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남은 날들이 한 달만 되면 좋겠다고. 여러분, 어느 책에 써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누군가가 그렇게 염원하던 하루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그 누군가에게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 같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공허함이 있습니까? 허무함이 있습니까? 막연함이 있습니까?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말씀으로, 회복으로, 비전으로 채울 것입니다. 비전을 원하는 자들은 기도하십시오. 우리 패스파인더 컨퍼런스에도 참여하고 중보기도에도 참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말씀은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회복은 회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비전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회복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회복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 순종의 사람, 회개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우리 앉은 자리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까닭을 알 수 없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하고 왜 이렇게 공허한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사랑과 가장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무감각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상실했습니다. 나는 밤이 아니면 마음을 나눌 수 없게 되었고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조금의 우울증이 시작된 게 아닌지, 또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아픈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빈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빈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인생의 빈배에 찾아와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막연한, 너무나 공허한, 너무나 비어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디서부터 이 공허함과 허기가 시작이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내 마음 가운데 뒤틀림이 있었는지, 하나님, 나로서 알 수 없는, 나로서 짐작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음성과 사랑을 우리로 깨닫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서 빈 배, 곧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망망대해와 같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를 배경으로 작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물고기로 그 배를 채워주셨지만 실은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던 그 순간부터 그 배는 이미 가득 찬 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그 장면을 통해 준비된 기도의 제목이 아니지만 지금 주님께서 CH630 예배에 참여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의 마음을 전부 채울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나 하나만으로 너의 마음을 전부 채울 수 있다는 자신이 내게는 있다.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너희에게도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공허함과 막연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직장에 취업이 쉽게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상처가 있어도, 우리 인생에 죄악이 많아도, 반복되는 실패가 있어도 주님 한 분이 계시면 그곳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찰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초청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주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마다,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비록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성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나 하나만으로 너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 나의 존재 하나만으로 너의 마음을, 너의 영혼을, 너의 인생을 채울 수 있다.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나 하나로 너를 채울 수 있다. 나 하나로 너를 채울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완전한,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 가운데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한 걸음씩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 때문에, 성령님 당신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미전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나의 모든 빈자리가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나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회복의 문을 여는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고치고 싶지만 고쳐지지 않는 수많은 중독의 문제들, 그것이 분노와 질투와 혹은 우울에 대한 어떤 성품의 기질이든 아니면 술이나 마약이나 혹은 어떤 음란한 것들에 대한, 혹은 어떤 돈을 쓰는 것들에 대한 행동에 대한 문제든, 마음의 문제이든 행동에 대한 문제이든, 주님 내 안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이 되어지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늪에 빠지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할 용기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십시오. 그분의 못 박힌 손목과 못 박힌 발목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이 우리를 적셔 깨끗게 하는 것을 상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손으로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하오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얼마나 큰가.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지만 하나님 수레에 마약에 인간의 교만에 질투에 분노에 중독되어 있는 거짓의 사슬에 매어 있는 우리의 부족한 깨어진 우리의 모습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만 부정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하고 천상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얼마나 고치고 싶지만 고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은지요. 또 허무함과 막연함에 시달리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는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주님의 다른 모든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는 목마름으로 살게 하시고 뜨거운 열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뜨거운, 가장 깊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채우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회복, 또 주님의 비전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순종과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으실 주님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